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아가서는요, 상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자, 상징을 여러분 번호를 달아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두시면, 상징이 나왔을 때 이건 아가서에만 해당되는 상징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뺨은 감정을 상징합니다. 자, 사람의 모든 감정은 이 뺨에 두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뺨에. 그래서 뺨은 감정을 상징하고 목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면 의지가 완악하단 말입니다. 예스가 안 되니까 목이 뻣뻣하고 곧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눈입니다. 예, 눈, 지, 그 다음에 뺨, 감정, 목, 의지, 요걸 상징한단 말입니다. 자, 감정이 따은 머리털은요, 머리를 따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머리가 돼야 됩니까? 긴 머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를 따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왜 따은 머리를 되려면 긴 머리털은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권세 아래 순종, 권세 아래 복종, 그것을 긴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는 말은 네 감정이 순종하려고 하는 감정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감정적으로 예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어요 하고는 감정적으로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긴 머리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긴 머리가 나오는데 긴 머리는 권세 아래 있는 표다는 거예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머리가 기신데요. 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권위 아래에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가정을 이루지만은 메인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하와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짐승들 중에 아담을 도울 짝을 찾아보게 하셨어요. 아담아, 너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짐승 한 마리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는 아담을 도와줄 만한 능력도 실력도 지식도 갖춘 사람이 없더란 말,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짝을 만들겠다 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는 창조 목적이 다릅니다. 남자는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지었다면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함께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남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서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두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일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가 남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면 당연히 여자가 남자를 자꾸 서포트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가 그것을 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지면 여자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탁월하거나 뛰어나면요, 남자가 여자를 서포트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입니다. 자, 긴 머리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나타내고, 구약 성경에 삼손은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머리에 털을 자르지 않도록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단의 목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이 부드러운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자, 목이 뻣뻣한 것은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자, 구슬꿰미도 순종의 매개체입니다. 목걸이죠. 목걸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목걸이, 금목걸이, 뭐 진주 목걸이 예쁘다고 하고 계시죠? 사실은요,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는 표현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성들이 이렇게 요 뭡니까? 면사포 같은 거 쓰잖아요. 요것은 내가 당신에게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약인 거예요. 전제가 있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슬개미에 대해서는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여러분 문맥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금 목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 목걸이 상징이 뭡니까? 말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김민아 씨. 자, 금사슬은 영광스러운 왕의 영광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자를 해석하면 왕복을 입히고 왕의 사슬을 주고, 그죠?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랬죠. 왕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금사슬은요 왕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발했을 때 왕 아수에르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죠. 그래서 그때 하만이 왔을 때 국무총리 하만에게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사슬을 이렇게 목에 걸어가지고 왕의 마차에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도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금사슬은요 왕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영광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자, 금은 한결같이 왕권을 상징해요. 금은 한결같이 왕권, 은은 한결같이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 속량,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영광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랬죠. 자, 왕의 영광 중에서 구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은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요 술람미가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술람미가 솔로몬을 예수님을 연모하고 사랑하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영광을 칭찬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이고 12절부터는 술람미가 다시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아직까지 연인 관계거든요. 자, 침대 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더욱더 엄격했죠. 엄격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연인들끼리 사랑하고 좋다 하여도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결혼할 때까지 이걸 지켜가시란 말입니다. 소중합니다.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세월 살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미리 찰나적인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성적인 호감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문화권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하자,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침상은요, 제가 소파나 아니면 상, 그 다음에 테이블 이런 데라 그랬죠. 자,
술람미가 왕 솔로몬과 교제하기 위해서 소파에 앉았을 때에 술람미 안에 있는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안에 있는 나도 기름, 술람미 안에 있는 이 능력, 술람미 안에 있는 열매 맺는 이 능력, 인격, 이것이 향기를 품어낸단 말입니다. 술람미 안에 있는 좋은 향기로운 냄새죠. 향기로운 냄새. 교제했을 때 나도기름, 이 나도기름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순전한 나드기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지 않습니까? 그 나드기름, 아주 굉장히 비싼 나드기름입니다. 인도나 그 고산지대의 방향성 식물의 뿌리 부분과 줄기 부분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기름이라고 해요. 대단히 향이 좋아서 값도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안에 나도기름 뭡니까? 술람미 안에 좋은 인격, 예를 들면 사랑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섬기는 성품, 부드럽게 말하는 성품, 여러분 열정이 넘치는 성품, 여러분 충성하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아주 술람미 안에 평소에 담고 있는 좋은 것이 많은데, 이것이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하고 하면 이 나도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 흠모하고 사랑하고 하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장점들과 나의 좋은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니까 술람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좋은 인격과 좋은 능력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반대로 주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지면 내 속에 있는 나쁜 성품들과 요소들, 내 본래 기질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훌륭한 성품과 능력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넘겨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죠. 여러분, 술람미가 왜 나도 기름을 밖으로 품어냈느냐, 향기를 품어냈느냐, 술람미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내가 이 나도 기름을 밖으로 품어낸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솔로몬 때문입니다.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보충 설명으로서 이 모략도 이 향수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내 품 안에 있는 모략 향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략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향수입니다. 향수. 두 번째는 모략은 전통적으로 장례식을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패를 천천히 하라고, 부패 방지용으로 쓰고요. 두 번째는 향기가 나라고,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략 향주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나도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모략 향주머니면 모략 냄새가 나야 되는데 모략 향주머니인데 나도기름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가 죄 때문에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술람미에게서 나도기름, 아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시 14절도 술람미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엔게디 포도원은요, 사막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인가 그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다가 엔게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엔게디 동굴 그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빼어가지고 왕이여 옷자락 보세요. 내가 죽일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발 저 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엔게디가 나오는데 엔게디는 주변이 전부 다 여러분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인데 그 밑에서부터 여러분 샘이 한 개가 솟아나요. 엔게디 지역에만 샘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샘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엔게디에 물이 있으니까 포도원을 한 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엔게디 포도원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밭이 쭉 이렇게 예를 들면 한 1000평 2000평 포도밭이 쭉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고베라송이는요 카네이션 같이 이렇게 하얀 꽃입니다. 봉숭아 같은 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이 어떻습니까? 전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서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있다 보니 거기에 고베라가 한 송이가 딱 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꽃이 한 개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4절은 12절의 이유를 설명하죠. 왜 술람미 안에 있는 나도기름 밖으로 흘러나오느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도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